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전에 그 출애굽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자리를 비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 봉헌식을 하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단 가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식은 이 제단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제단 가동식이다. 굳이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거든요. 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집도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모세와 함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성막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겠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축복을 합니다.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또 기름을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냉랭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이 향을 살라 드리려고 하다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죽고 말았다라는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람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의 죽음은 부정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단 가동식을 진행하며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론의 다른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이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이끌려고 한다면은, 진행이 되려고 하려면은 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명령 내리냐면은, 이 아론이 레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소속의 다른 친척, 삼촌의 아들들,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고 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말라. 이것은 또 한마디로 또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라. 슬퍼하는 기색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그런 명령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 경우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해지면 제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장례를 치르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 마음을 참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1절 장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 또한 이 대제사장 아론과 또 다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은혜 아래 머물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야만 할 만큼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은혜 밖으로 나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 밖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는 방법은, 머무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안타까운 사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강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단 위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바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 상태에서 제사를 이렇게 성막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졌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런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취한 상태에서 성막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은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것을 소멸시키시는, 반드시 소멸시키시는 불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 은혜 밖으로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한참 무르익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너무나 좋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친히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쭐했을 겁니다. 이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의식이 생기면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또 들려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들려지고 보여지냐면은, 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제가 들으려고 귀를 쏘고 눈을 켜고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집니다. 뭐 쉽게 한 가지 예를 표현하자면은, 목회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어떤 모습이냐? 은혜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이 생기면은 정말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이해진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해이해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해이해진 마음이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습관, 이 술에 집착하는 이 습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을 쫓아 술에 이렇게 취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이 불타오르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내가 본 사람이야, 내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 잡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른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이 뭐를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방종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을 이용해 가지고 향을 사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취했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살라라, 이 쉬운 말씀, 이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습니다. 어찌되었던 자신들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이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한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장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론 역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밖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가슴에는 이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죄의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절대 보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가혹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은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 기로에서 그 영향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항과 감정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